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행동을 바꿔야 할 겁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제가 1부, 2부 때 성도님들에게 여쭤봤어요. 3부 때도 여쭤볼 겁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비슷비슷하네요. 예. 지난주에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겁니다 그랬어요. 오늘은 행동을 바꿔야 할 겁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행동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여기 나온 사람들은요, 그 요구를 받아들여요. 하지만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하지만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다시 한번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바꾸라는 말은 좀 거칠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행동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그래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심한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심한 말을 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대강절 기간은 세례 요한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분명한 건 주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기다리는 시간,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고 내 삶에 광명한 빛이 확 펼쳐지기 시작하고요, 주가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하지만 이 오는 은혜를, 그리고 그 빛을 영접하고 맞이할 준비가 도대체 뭘까? 세례 요한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그리고 심하게, 거칠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사랑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빨리 바꿔줘야 돼요. 느긋하게 천천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뒤에 보는 것처럼 그 도끼는 지금 나무 앞에 놓여져 있어요.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주님 오실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고 키를 들고 오시는 분이 저 모퉁이를 이제 돌아오실 거예요. 그러니 타작마당은 정리되어야 될 거고요, 알곡은 곡간으로, 그리고 또 쭉정이들은 풀로 들어갈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급박하게 하려면 좀 소리를 질러야 돼요. 너무 천천히 하면 안 됩니다. 충청도 분들이 그래서 위험해요. 돌 굴러가 유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로 돌이 멀리서 저기 어디 히말라야쯤에서 굴러온다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바로 여기 문학산도 아니죠. 그냥 여기서 굴러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니에요. 소리 질러야 되고 급박하게 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조금 급박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듣기에는 조금 깨름할 겁니다. 마음에 조금은 걸리고, 그리고 어쩌면 언짢은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미워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고요, 어떻게 행동을 바꿔야 될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바뀌어진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잠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귀한 약속을 전해요.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은 깨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주의 구원과 빛, 그 은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른 삶을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요한이 알아요.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들 마음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요한이 압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는 말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나와요. 그게 그렇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벌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별 문제 없습니다. 나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혈통 좋은 혈통이에요. 오는 일들에 대해서 내 인생에는 이미 충분한 보장이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나는 복을 누릴 거예요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혹시라도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깨달음은 올바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그렇고요. 오늘 대강절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면 내 삶에 든든하게 내 삶을 받쳐줄 보증과 보장이 나에게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한다면 너희들 잘못 생각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삶, 그거 안 된다고 지금 요한이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별일 없어요. 그냥 뭔 일이 있어도 어제처럼 오늘 살면 돼요. 오늘처럼 내일 살면 돼요. 어차피 나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의 삶의 보장을 얻은 사람뿐만 아니라, 내 직장이 든든해요. 내 직장이 든든해요. 내 직장이 든든하니 정년은 보장돼 있고, 정년이 끝나고 나면 뭐 나올 연금도 보장돼 있고, 이미 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준 집도 있고, 뭐 대단하게 뭐 옮겨 탈 건 아니지만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인생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쭉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마련해 놓은 게 많아서, 때로는 마련해 놓은 건 별로 없지만 내가 내 소망을 확 죽여놨어요. 내가 별로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그냥 반지하에서 살면 돼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요. 여지껏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 그 주의 빛과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까? 그 빛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빛을 빛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을까? 그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실 때 현실에 안주하던 사람들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요한의 대답은 노입니다. 아니다. 주가 오셔요. 근데 길을 예비한다는 건 우리가 뭔가 해서 업적을 이뤄놔서요, 그걸로 하나 예수님 앞에 이만큼 해놨으니까 뭐 돈 찾듯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누리기 위해서, 평강이 왔을 때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현실에 대한 안주가 아닙니다. 요구하는 건 뭐예요? 아주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나무 앞에 도끼가 놓였어요. 이 나무가 나무라는 것으로 이 도끼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나무가 아무 열매가 없다면 그래요. 중요한 건 뭐죠?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가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아니라 포도나무니 나는 포도나무니 다 된 거예요.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열매 맺으려면 매 해마다 매일마다 그 나무는 뭔가를 하는 겁니다. 땅에서 물과 그 양분들을 끌어올리고 그 이파리들은 태양을 받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열매가 열려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나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오래 살 것 같아요? 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도끼가 그 나무 앞에 있을 땐 얘기가 다릅니다. 도끼가 나무 앞에 있어요. 그럼 얘기가 달라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셔요? 오십니다. 오시는 이는 키를 들고 오셔요.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뭐 하실 거예요? 알곡은 곡간으로, 그리고 쭉저기는 불로 들어 넣으실 겁니다. 내 삶에 내가 나무니 내 삶에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나무가 그냥 살 수 있죠. 열매 안 맺고 살 수 있습니다. 괜히 애써서 뭐 끌어올리고 뭐 할 필요 없죠. 그냥 생존을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의 행동들,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습니다. 왜 못 삽니까? 밥 먹으면 사는 거죠. 그냥 해는 뜨는 거고 밥은 먹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하지만 여기 주가 오시고 임마누엘이 오시고 구원자가 오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이가 오실 때 그것들을 누리고 그 삶의 새로움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그냥 안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둠에 있는 그 사람들이 빛이 오면 모두가 다 빛을 다 누릴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행동, 아주 의도적으로 내 삶의 행동이 변해야 돼요. 대강절은 우리의 삶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들, 내 삶이 만들어내는 영향들, 그것들을 꼼꼼히 철저하게 따져보는 시간이요. 내 삶의 행동들이 뭔가, 내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지금 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난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가요? 난 도대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벌써 여러분들 표정이 깨름하셔요. 제가 미리 얘기했죠? 오늘 설교가 좀 깨름할 거라고. 마음에 좀 걸리고 좀 언짢습니다. 하지만 이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요. 아무것도 안 하고 현실에 안주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뭔가를 해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요한의 얘기를 받아들여요. 그래, 그냥은 아니에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 수는 없어요. 내 삶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열매들, 그 결과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 묻고 싶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삶을 바꾸길 원해요.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행동하기 원해요. 그럼 난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요한에게 묻습니다. 10절이죠. 우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사람들의 질문에요, 요한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빙빙 둘러서 무슨 상담하는 사람처럼 하지 않아요. 빙빙 말을 돌려서 물어봤던 그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찾아가게 하지 않아요. 여기 요한은 그냥 바로 맞바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답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답을 찾아내기를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답이 확 주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스스로 답을 찾는 게 가장 좋다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다릅니다. 때때로 달라요. 빨리빨리 답을 줄 때가 필요해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줄 때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요한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어봐요. 거기에서 요한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게 대답이에요. 이 대답을 잘 보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답에는요, 뭔가 세심하고 치밀한 것 없습니다. 윤리적인 세밀함이 없어요. 옷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옷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이야기 없어요. 여기에는 무슨 도덕적인 순결함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주는 사람의 동기, 받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 이딴 거 없어요. 여기 누구는 왜 옷이 2벌 있고 누구는 1벌이 있는지에 대한 그 경제적인 시스템에 대한 설명들, 거기에 대한 무슨 형이상학적인 무슨 논증들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대답은요, 그냥 사실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일들이에요. 그냥 옷 2벌 있는 사람 옷 1벌 주래요. 그게 다예요. 이건 너무 명백합니다. 이건 피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온갖 이론을 갖다 댈 수 있고요, 세밀함을 갖다 댈 수 있죠. 요한은 뭐라고 해요? 아니 그딴 거 말고 너희들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지금 해야 되는 거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주지 않았어요 전에는. 하지만 이제는 옷 2벌 있는 사람 옷 없는 사람에게 주기 시작하는 행동의 변화예요. 정말로 다른 행동들, 그게 시작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행동이 바뀌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행동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 아무 행동이나 하는 것 아니에요. 뭐와 관련된 행동입니까? 이웃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1벌 있는 사람에게 주래요. 옷 2벌 있는 사람들, 네 옷들을 깨끗하게 빨아라 얘기하지 않아요. 옷 2벌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해서 옷 3벌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옷 2벌 중에서도 좀 변변한 놈으로 하나로 몰아라, 아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옷 2벌 있는 사람 옷 없는 사람에게 주래요. 이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하라고 그러면요, 그렇지, 게으른 삶은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뭔가 부지런해야지, 나 자기 개발해야지. 지금 요한이 자기 개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분이 오셔요. 내가 자기 개발할 시간 아니요. 지금 해야 되는 건 내 이웃과 관련해서요,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대강절 행동이 바뀌어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할 거예요. 뭐와 관련해서? 내 이웃과 관련해서입니다. 내가 무슨 알통 만들려고 내가 그래 운동을 좀 해야지, 내 건강 위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난다면 아닙니다. 내 이웃과 관련해서예요. 내 옆집 아저씨가 날마다 뭘 끌어당기고 뭘 하시는데 그거 내가 좀 도와주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라면 그거는 뭔가 행동해서 이웃과 관련될 겁니다. 하지만 이웃은 보이지도 않고, 아니면 나의 만족과, 아니면 나를 위해서 뭔가, 아니면 뭔가 고상하고 추상적인 거 아니 그딴 건 다 집어치우고 뭐 하려는 거예요? 네 이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 그거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강절은 그런답니다. 요한이 살았던 그때는 옷이 여러 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 살았던 데는 옷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옷이 여러 벌만 있겠습니까? 옷장 가득히 옷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옷장이 여러 개인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 때만 그런 건 아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강절은 뭐를 생각하는 시간이요? 이웃을 생각하는 시간이요. 옷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옷이 없는 사람들, 그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자비의 몸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여러 가지, 남는 옷 한 벌 그냥 주는 게 대강절의 일입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뭐 동전 그 냄비에다 넣어요. 좋습니다. 내가 자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자선, 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 그것들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작은 자선의 모양새, 그 몸짓, 거기에 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남는 옷 한 벌 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당연히 옷 없는 사람에게 줘야죠. 절반입니다. 그러면 딱 반을 잘라내 주라는 건가? 아니,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절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옷장의 절반이요, 내 신들의 절반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전의 절반이요, 내가 가진 자산의 절반입니다. 이 얘기는요, 그냥 내가 가진 것의 조금, 그냥 자선의 행동이 아니라 이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명백하게 눈에 보여지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공연한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이 공간을 정말로 이웃이 함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 행동들입니다. 정말로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옷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옷을 주는 거예요. 정말로 주는데 그냥 내 자비를 보이기 위해서 조금 아니에요. 정말로 세상을 바꾸려는 생각으로 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전을 내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외로움에 대해서, 고립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내 삶의 내 안전입니다. 사람들 안 만나는 게 안전하죠. 내가 딱 이렇게 꼬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내 안전을 뚝 자르는 거죠. 남들에게 말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걸다가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받으면 난 어떡합니까? 내가 상처받죠. 그러니 못하고 쏙 들어가요. 아니요, 내 안전을 내어주는 거죠. 뚝 잘라주는 거죠.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답하면, 내가 괜히 그 사람이랑 뭐 아는 척하고 뭐 위로하려다가 그 사람이 나를 뭐 쏘아붙이면 난 어떡합니까? 그래도 뚝 잘라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위로하는 일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위로한다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다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짜증낼 때도 있고 문 안 열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나 상처받는 거예요. 내 삶의 안전함이, 내 삶의 평안함이 깨지는 거죠. 내 삶의 평안함을 뚝 잘라주는 거예요. 내 삶의 안전을 뚝 잘라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산들을 잘라주기 시작하고, 내가 가진 옷과 신발과 내가 가진 내 먹을 것까지라도 내가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 그 행동입니다.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거? 아니요, 그러지 말라고. 이웃의 세상을 만드는 일에 네가 과감하게 네 인생을 뚝뚝 잘라서 내어주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뚝 잘라서 내어주랍니다. 뚝 잘라서 내어주면 남는 게 없을 텐데요. 그건 거짓말이죠. 뚝 잘라 나눠주면 얼만큼 남습니까? 반은 남죠. 오이 뚝 잘라서 반 주고 반 드시면 돼요. 내가 반 남아요. 근데 염려가 돼요. 이거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한 번 하는 거 아니죠. 내 이웃이 또 빈 게 있고 내가 오이 반 개가 있으면 뭐 하는 거야? 난 뚝 잘라서 그거 줘야죠. 그럼 4분의 1만 남는데요? 그래도 4분의 1이 있지 않습니까? 4분의 1 뚝 잘라주면 8분의 1,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잘라주다 보면 나는 다 비지 않습니까?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누구 생각하셔요? 예수님 생각하셔요.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일 하다 보면 누구 만날 거예요? 예수님 오실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둘 중에 하나요. 하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를 기억하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사람들에게, 부숴요, 뚝 잘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할 때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내 삶을 떼어서 세상을 정말로 이웃의 세상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 혼자 사는 세상 아니라 약육강식에 어쩌면 그 정글처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하나님의 이웃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어떻게 역사하셔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것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떼어 나눠줄 때마다 점점 더 풍성해져요. 넘치게 하셔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오시는데 여기서 떼어 나눠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떼어 나눠주는 오병이제의 기적, 그 구원, 그 놀라운 신비와 영광, 그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까? 맛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축사하고 떼어 나눠주는 일이 없는데 오병이의 기적의 주님이 오면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 여전히 내 꽃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나는 한 번도 내 이웃을 향해서 나누는 일이 없는데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서 체험됩니까? 체험되지 않을 거예요. 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잘라 주다 보면 계속 줄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을 때 누굴 만날 거예요? 예수님 만날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뭘 보여주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 동일하신 분이셔요. 호모우시아입니다.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뚝 자르셨어요. 그냥 털털 비워서 오셨어요. 그리고도 털털 비워 오신 것으로 끝내셨어요? 아니요. 거기서도 뚝 잘라주십니다. 거기서 있는 거 뚝 잘라주셔요. 뚝 잘라주셔요. 깨뜨려 주셔요. 그 육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셔요. 거기에 있는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몽땅 다 부으시고 또 부으십니다. 반만 남았겠죠. 또 부으시죠. 반 남았겠죠. 또 부으시죠. 또 부으시죠.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계속 비어서 아무것도 안 남기고 어디요? 십자가 그곳에 달리셨어요. 이젠 더 이상 잘라낼 게 없죠. 마지막 하나 남았겠죠.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더라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하시며 마지막 숨을 내쉬셔요. 마지막 푸누마입니다. 그의 푸누마를 내쉬셔요. 내 숨결을 받으시라고. 그리고 어떻게 늘 함께 하셨던 그 푸누마, 그 영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다 쏟아내시고 그 마지막 남은 나눠지지 않은 그것은 아버지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이는 그런 분이셔요. 우리의 삶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셔요? 우리가 잘라주고 나눠주면서 내가 비축했던 것들을 주면서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고립과 꼬치들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고, 여기가 약육강식의 전쟁터가 아니고 형제가 이웃이 살아가는,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경적 효하는 교회죠. 그 하모니가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신 오병이의 기적처럼 채우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가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기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기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내 이 마지막 숨결을 나는 아버지께 드립니다 라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 나누며 세상을 형제와 이웃의 세상으로 만들었던 내 모든 행동의 결과들, 그 결과들을 보면서 내 삶을 아버지께 맡기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조금은 거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이런 걸 요구합니까? 오실 주님 말고는 이 이야기를 요구할 리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맡아가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런 당돌한 요구를 합니까? 네 인생을 뚝뚝 잘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얘기합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논증이 있습니까? 논증 없습니다. 여기에 여기에는 뭔가 순조한 게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약속 하나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온다. 은혜가 온다. 구원이 온다. 생명이 온다. 자유함이 온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가족 삼으시고 하모니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그 이가 오신다라고, 그냥 그 약속 하나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어요? 자신 있으신 거죠. 그렇게 가자,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꽃이 안에 들어있지 마셔요. 내 삶을 뚝뚝 잘라서 내어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리들이 또 와요. 또 묻습니다. 세리들이 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에 대한 대답 뭐라고 얘기하셔요? 요한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래요. 정한 새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는 건 욕심 억제하라는 겁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가 그 할당량을 정하죠. 그럼 그 할당량 채워주면 돼요. 나머지는 세리가 걷고 싶은 대로 거두면 됩니다. 100만 원 할당했으면 100만 원 내고 120만 원 거두면 내가 20만 원 갖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는 얼마를 걷고 싶을 것 같으셔요? 얼마쯤 거두고 싶으실 것 같으셔요? 한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얘기하는데 그거 아주 좀 야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려는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버리면 다음에 세금을 못 내요. 그러니 적정한 선을 찾을 겁니다. 이만큼 뜯어가도 다음에 또 뜯을 게 있을 만큼 몽땅 다 걷어가면 안 되죠. 그 정도. 세리는 착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착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리는 똘똘한 사람들이에요. 복잡한 것들을 압니다. 세금의 법들을 알아요. 이 사람들은 내부자들이에요. 지름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순진하고 잘 속아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여기에 이 구약의 요한 때 세리는 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두 가지 방식으로 세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전문가들이에요. 정말로 전문가들, 정말로 기술 관료들, 남들이 모르는 걸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회가 가져지는 자리,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그대로 채워갑니다. 요즘 한참 문제가 많았던 대장동 보시면요, 대장동에서 그 사람들이 욕심으로 채워가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회계사예요. 그 사람들이 변호사입니다. 법조인이에요.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뭔가 행정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떻게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돈 은행에서 빌리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 살래도 요즘 뭐 몇 억 빌리기가 어렵죠. 이 사람들은 몇백억씩 은행에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압니다. 이 사람들은 알아요. 이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고 또 법으로 만들어도 안 되면 법을 피해가는 법도 알아요. 피해가다가 걸리면 그것들에서 또 잡혀가지 않고 막는 방법도 알아요. 정치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모두 다 잘 알아요.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들을 채워갑니다. 착취할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을 억제하라고, 정한 세외에는 더 받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 희생해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욕심을 멈춰서라고 얘기합니다. 세리들은 꼭 전문가만 세리는 아니에요. 우리도 꽤나 세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착취할 기회들을 잡아요. 우리가 꼭 그 먹이사슬의 제일 위에 있을 때만 착취하는 건 아닙니다. 중간, 아니 어쩌면 이 바닥 어디쯤이어도 그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뭐 그런 일들이 꼭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고치는 데 가보면요, 뭐가 좀 빠릿빠릿하고 차를 알 것 같은 사람이 딱 오면요, 정비하는 값이 훅 내려갑니다. 하지만 뭔가 좀 어리숙하고 벌벌벌벌 떠는,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들이 오시면 갑자기 차 고치는 값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남편한테 야단 맞아, 그걸 고치고 왔다고. 그러면 뭐 할 말 없고. 세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꼭 무슨 전문 기술이 있는 것만도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남자들이 그런 차 고치는 데서는 굉장히 세 보이지만요, 물건 사는 데는 굉장히 약합니다. 콩나물 가서 2,000원어치, 5,000원어치, 3,000원어치 사면요, 요만큼 얻어와요. 그러면 부인한테 야단 맞죠. 왜? 부인들이 가면 얼만큼, 3,000원어치 이만큼씩 얻어와요. 왜? 그러면은 콩나물 파시는 분도, 그리고 여기 그 자동차 정비하는 분도,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회계사, 무슨 뭐 법무사, 무슨 변호사, 모두가 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우는 겁니다. 그거 멈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멈춰라. 오늘 대강절입니다. 여러분들 욕심을 멈추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내게 착취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착취할 수 있는 기회,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많아지고 그것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 자녀를 올리고 싶어 하는 거죠. 정말로 욕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져다 놓고 싶으신 거죠. 우리의 애씀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데요, 놀랍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건 이 욕심이 억제되기 시작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비축해뒀던 것을 정말로 이웃과 형제 하모니의 세상을 위해서 뚝뚝 떼어주기 시작할 때, 그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빛과 광명함이
이 세상과 내 앞길과 내 인생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해요. 빛이 임하고 그리고 구원과 평강이 임하는 방식, 그것들을 맞이하기 위한 행동의 변화예요. 늘 욕심으로 기회만 되면 착취했던 그 사람이 주님이 왔을 때 그게 기쁨으로 맞아지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연약함과 아니면 못남과 추함과 그 욕심, 그것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욕심을 온전히 다 버리지 못했을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몽땅 다 그 도덕적인 순결함, 그 얘기 아니에요. 내 행동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것들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조금 동기가 조금 불순하고 뭔가 두려움이 섞여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욕심을 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콩나물 값을 그 아줌마가 올 때나 그 남편이 올 때나 똑같이 그 값 받고 똑같이 주기 시작할 때요, 그때 무슨 갈등이 있죠. 이거 갈등 하나도 없이 나는 늘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늘, 아니 점점 바뀔 것 그 뒷이야기고요. 시작은 뭐예요? 그것들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게 똑같이 이 남편이 갈 때나 아내가 갈 때나 콩나물이 똑같이 사지기 시작할 때요, 그때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주님이 왔을 때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과 평화가 거기에 시작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정비소에 누가 갔을 때 누가 가든지 똑같아야 돼요. 사실은 같은 거, 누가 약한 사람, 못난 사람 왔다고 해서 이제 더 많이 욕심을 차리는 거, 그거 안 돼요. 대한민국의 핸드폰 값이 다 다릅니다. 젊고 빠릿빠릿한 사람들은요 아주 싼 값에 싼 요금제 사용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호갱이죠. 그냥 잘 모르고 그러면 그냥 그러고 삽니다. 그 세상에서는요 빛이 임하고, 그 세상에서는 이웃이 살아가는 세상 아니에요. 이것들이 달라지. 그 대기업이죠. 뭔가 아는 대리점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거기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른 일들이 시작될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행동을 바꿔라. 욕심, 그것들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될 때가 언젠지를 알고요, 거기서 멈추기 시작할 때 그 행동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맞닥뜨리게 하는 그 준비가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와요.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군인들에게 하는 말은 아주 간단해요. 너희들 사람들을 묶지 말라는 거예요. 협박하지 말아라, 무고하지 말아라, 무겁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들은요 로마의 가치를 지켜요. 로마의 법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 나가는 사람들 잡아와요. 폭력으로, 그리고 고소해서 가둡니다. 로마의 뜻대로 세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그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몽땅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의 군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자녀들 올가맵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적합하고 이게 어쩌면 더 안전하니 여기다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생각하는 정도, 바른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것들 용인하지 못합니다. 오늘 요구하는 건 뭐야? 그러지 말아라. 풀어주라는 거야. 풀어줘. 다니게 해라.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가진 가치,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어쩌면 선의로 그렇게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러 오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신대요. 자유케 하고 푸실 이가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땅에서 풀기 시작해야 돼요. 자녀들 풀어주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건 아니다 싶은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힘으로, 로마는 힘입니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무고로 그렇게 잡아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직위로, 아니면 내 직책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그것들을 갉아매려고, 얽어매려고 하면 안 돼요. 잘못됐다고 말하면 돼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돼요. 그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힘으로 찍어 누르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잡아 가두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이 군인들에게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 자유하게 하십시오. 내가 가진 힘으로 사람들, 내가 가진 폭력으로, 내가 가진 생각에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지 마시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힘으로 억지로 집어넣는 건 안 됩니다. 아이들 용돈 안 준다고 그러면서 협박하지 마셔요. 애들이 잘못한 거 같으면 그냥 얘기하셔요. 애들 잘못했다고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하죠. 머리 빡빡 깎아 놓지 마셔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내가 가진 폭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무게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거, 그건 안 됩니다. 그게 하는 이야기요. 간단하죠? 분명하죠?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내가 비축했던 거 풀어놓기 시작하시고, 내 배 부르려고 남들에게서 빼앗아 오던 거 그거 멈추시고, 내 뜻이 옳기 때문에 거기에 힘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 그거 멈추시면 돼요. 이 초청이 어쩌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빛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들 어떠셔요? 어떠십니까? 보니까 조금 졸리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청중들은요, 두 가지 반응에서 기대합니다. 바래요. 왜? 그러면 정말로 세상이 달라질 것 같으니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묻죠. 질문이 생겨요. 정말로 이 요한의 말이, 이 요한이 그리스도일까? 이렇게 하면 정말로 될까?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더하기 질문이 생깁니다. 적어도 이 말씀은 사람들 사이에 긴장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생동감이 있게 합니다. 가만히 현실에 안주하지는 못하게 해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라고 여전히 묻게 됩니다. 할 수 있을까? 기대와 흥분은 되지만 당혹스러운 이야기예요. 그게 요한의 청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요.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그 사람들을 기대 반 그리고 또 당혹감 반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약속 하나를 줘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이가 오셔요. 우리가 이 행동들을 하고 이 행동으로 바꿔가기 시작할 때요, 이제 오시는 이 대강절의 주인이 오십니다.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요. 우리로 이 어쩌면 해본 적 없는 순종,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능력입니다. 성령은 그 힘이죠. 성령은 그 마음이죠. 그리고 성령은 그 정신이죠. 그 숨결이죠. 그 숨결을 우리 가운데 풀어놓으셔요.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여기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고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는 사람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새로운 마음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순종을 하게 하고, 한 번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들 하게 하고, 내가 했던 일들 멈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을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주십니다. 구체적 행동들, 그것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새로운 마음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를 둘러쌌던 지긋지긋한 모든 두려움들, 그것들은 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비춰지고 평안이 임합니다. 이 껄끄러운 초청이 요한으로부터 임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즐거워하진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헤롯은 이 좋은 말, 복된 소식을 말하는 요한을 가둬놓으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초청이 그냥 입 막았으면 좋겠다고, 저 담임 목사 입을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주를 만나실 때 주가 주시는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이 스피커를 끄지 않으실 거예요. 내 삶을 바꿔야 된다는, 네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네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네 이웃과 관련된 행동들, 전에 없었던 그 과감한 행동들, 욕심을 멈춰야 되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을 가두고 사람들 네 생각에 맞추려 했던 모든 폭력들, 그것들을 이제는 그만하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어서 영접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코너를 돌아오셔. 너무 늦기 전에. 이제 그 도끼는 내 나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으실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잡으시고, 오늘입니다. 행동은 오늘 바뀌면 돼요.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에요. 오늘 뚝 잘라서 주는 거예요. 오늘 뚝 잘라서 여러분들 웃어주시고, 오늘 뚝 잘라서 말하기 시작하시고, 오늘 뚝 잘라서 등 두들겨주기 시작하시고, 오늘 뚝 잘라서 내 욕심을 멈추시고, 오늘 뚝 잘라서 내가 강제로 했던, 내 힘으로 우겨넣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놔주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삶을 편하게 하시는 귀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께서 이 모든 것 안에 아름다운 구원을, 그리고 약속하셨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동을 편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순종,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주님 닮아가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주여, 이 행동의 변화를 하나하나 함께 격려하며 만들어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